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아버지께서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여일 동안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성령님과 관련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고 오순절 날이 된 것입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주님의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한 곳에 모여 있을 그때에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순절은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 이후에 첫 안식일로부터 7번째 주가 지난 다음 날 77이 49 더하기 1 해서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때는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 액센트를 가지고 있는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이, 외국어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난곳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임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셨는지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드디어 성령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있는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불의 혀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 갈래로 갈라진 불꽃 모양으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의 이 모습을 한번 그림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또 소리로 상상해 보십시오. 소리가 들립니다. 뭔가가 보입니다. 성도들이 모인 곳에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산들바람이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어떤 소리가 났을까요? 비슷합니까? 태풍이 지나가는 듯한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보통 태풍이 지나가는 듯한 이 바람은요, 사나운 바람이에요. 집을 날리고 사람을 날리고 마치 흉기와도 같은 강력한 바람. 그런데 성령의 바람은 제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바람이 아니라 그들의 영을, 혼을, 육을 살리는 하나님의 숨결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숨결.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진 모습으로
모든 것을 불사르는 불꽃 같은 모습으로 성령님께서 각 사람 위에,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셨어요. 불꽃 같은 모습으로 임하신 성령님은 어두움을 밝히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불붙는 열정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증거하게 만드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입에서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다른 나라 말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은사 가운데 방언이 있는데, 이 방언에는 두 가지 종류의 방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는 외국어 방언과 또 알아들 수 없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천국 방언이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방언은 외국어 방언인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모여있는 세계 각처에서 몰려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충만하다는 것은 빈 곳이 없이 꽉 차여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방식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다스림을 받는 상태, 그걸 가리켜 성령 충만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것은 그들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뭔가 다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 원고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제가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인데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들으면서 술 취했다,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술에 취했다. 여러분, 술에 취한 거는요, 티가 나나요, 안 나나요? 막 이상한 말을 티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난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티가 안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보통 세상의 사람들은 힘을 추구합니다. 더 많은 힘을 세속적인 방식으로 얻기 위하여, 남보다 더 많이 갖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힘은 그 힘을 추구하는 사람을 망하게 만들 뿐입니다. 죄의 쾌락에 빠지게 만들고 영혼이 더욱 갈증나게 만드는 그 죄의 힘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속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기 때문에 다르다고요.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큰 산과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산을 넘었는데 또 다른 산이 나오고, 그 산도 넘었는데 또 다른 산이 나오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큰 산을 평지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4장 6절에서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하나님의 사람 스룹바벨에게도 큰 산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을 평지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은총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앞에도 큰 산 같은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큰 산을 평지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붙잡으시고 주님의 은총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주님의 제자들 위해 임재하시니까 제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제자들의 말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그 바뀐 말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왔는가가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자기 입에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외국어가 나오니까, 다른 나라 말이 나오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그 소리를 듣는 각국의 사람들은 더 놀랍니다. 더 놀라요. 갈릴리 액센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난곳 방언의 말을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갈릴리 사람들이 쓰고 있는 특유의 억양이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에도 이 지역마다 억양이 있는 것처럼 갈릴리 사람들도 갈릴리 액센트를 가지고 있는데, 갈릴리 액센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드러나는 첫 번째 특징은 언어가 바뀐다는 겁니다. 말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바뀌는 것. 원망과 불평의 말은 사라지고 감사의 언어로 그 입술이 변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인 것입니다. 감사의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입이 됩니다. 그 입이 원래 지어졌던 목적대로 쓰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가장 많이 나오셨습니까? 감사의 말입니까? 아니면 원망과 부정과 낙심의 언어는 아니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여러분의 입술의 언어가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어제보다 오늘 더 풍성해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풍성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여러분의 입이 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사도행전 2장에서 등장하는 이 성령 충만함의 사건은요,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의 사건을 뒤엎는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와도 같습니다. 원래 인류는요, 한 언어만을 사용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요대로 살았다면 제가 미국 가서 그 고생을 안 해도 됐을 텐데, 우리 아이들이 외국어 공부하느라, 영어 공부하느라, 중국어 공부하느라, 일본어 공부하느라, 독일어 공부하느라, 프랑스어 공부하느라 고생하지 않아도 될 텐데 너무 아쉬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는 입술로 살아야 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높이고자 시작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4절은 이렇게 말해요. 읽어볼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려고 교만함으로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죄와 똑같은 죄를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 없이 내 안전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불순종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의 말로, 하나의 언어로 자유롭게 의사소통하던 그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되어야 할 그 입이 변하여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에 하나가 되기 시작하니,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셔서 혼잡하게 만드셔서 서로 불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공부하느라 머리 아픈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재하시니까 사람들의 교만과 욕심으로 인했던 언어의 분리가, 불통의 언어가 성령 안에서 소통과 하나됨의 말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온 지면에 흩어져 있는 각 나라의 말로 단 한 가지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변화된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의 메시지,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하나님의 큰일. 11절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만드셨을까요? 듣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제자들의 입에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 자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시려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을 전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어디 계신가요? 없어요.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구원의 일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시며,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사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한 그 큰 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산 사람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반역함으로,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고, 가득했던 생명력은 결핍으로 인한 영혼의 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불쌍한 인생이 된 죄의 저주 아래 있는 그 영혼들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 속에서 우리는 주와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는 주님의 동반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동반자, 바로 여러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다시 부어진 바 되어서.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나요? 어떤 사람은 놀라고,
어떤 사람은 당황해하고 어떤 사람은 조롱합니다.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으로 충만한 주님의 제자들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 사람이 다 복음 전파를 듣는 것을 환영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롱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사람들의 반응에 신경 쓰기보다는 성령께서 그들의 입을 통하여 말하게 하시는 것을 계속하여 말했습니다. 자기의 혀를 성령님께 드렸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께서, 불꽃 같은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제자들을 이끄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네, 여러분, 제가 바람, 불꽃 생각하니까 이게 아주 큰 의미가 있더라고요. 누가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상징적인 언어로 바람 소리 같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그리고 불꽃 같은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바람과 불은요 같이 쓰면 어마어마해집니다. 어마어마해져요. 바람은 불을 강하게 만들고 불은 바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불이 함께하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은 주의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런 성도들이 강력한 권능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하는 입으로 바꾸십시오. 예수님을 전하세요. 예수님을 전하세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하며 살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여러분은 인생의 방황을 끝냈는데 아직까지도 방황하는 인생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애타는 마음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마음의 어두움이 빛이신 예수님을 인하여 물러가게 되었고, 내 삶에 빛 비추시는 말씀의 인도함으로 밝게 빛나는 미래를 꿈꾸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 여러분의 자리를 드리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수원순복음교회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로, 주님이 주목하시는 교회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수원순복음교회는 꿈과 사랑과 축복을 심어주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라는 오순절 교단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오순절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신앙이라는 것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초대교회의 믿음을 따라가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신 본문의 사건이 오늘을 사는 우리를 통하여서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십시오. 머뭇거리지 말고 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십시오.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성령님의 사역은, 그 권능의 사역은 오늘도 여전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백성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 또한 성령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시기를, 전하시기를,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여러 가지 장벽이 있어요. 언어의 장벽이 있기도 하고, 문화의 장벽이 있기도 하고, 혹은 정치적인 장벽이 있기도 하고, 인종의 장벽이 있기도 하고, 이념의 장벽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장벽은 두려움의 장벽입니다. 장벽을 만나면 마음이 작아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하면 그 장벽은 문이 열립니다. 장벽을 뛰어넘을 필요가 없어요. 문 열고 가면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열매가 우리 수원순복음교회이고, 그 열매가 바로 여러분이 아니십니까? 성령 안에서 담대하십시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수원순복음교회 성도들 앞에서 평지가 될지라. 성령 안에서 담대하십시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가 들리고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성령님의 불꽃 같은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며, 내게 아무 희망 없어도 주님 절대 희망 되시니 그분 안에 머물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입이 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